네, 할렐루야.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희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놓으라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네,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온 누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평강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심령 깊은 곳에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생명과 진리와 자유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고 묶고 있는 알 수 없는 것들에서 노임받고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들을 말씀의 분별력으로 물리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패배한 사탄의 잔당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넉넉히 이기신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처럼 늘 깨어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고개가 뻣뻣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움은 교회들의 나태함과 이기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대한민국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어려운 형국일 때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추운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두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네, 저희 설교 또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전도에 대한 광고를 안 했네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1번 출구에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 물품과 전도 용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상계역 1번 출구로 오시면 함께 전도를 할 수가 있음을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1절 11절에서 12절이지만 그 앞뒤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오늘 오감에서 읽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서신을 쓴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갈라디아 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그땐 복음이 전해져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은 이제 할례를 받는 것과 유대 음식을 먹는 것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지켜야만 된다. 예수도 믿지만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눌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 갈라디아 이제 여러 교회에 그 바울이 서신서를 급하게 보내는 겁니다. 복음의 정통성,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정통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서신 갈라디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4가지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은 주후 그러니까 AD 6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30년 정도 지난 후부터 이 서신서가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거를 입으로 전달된 복음, 전승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이 그러니까 그 세대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에서 정확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인데 근데 이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느냐면 1차 전도 여행이 주후 46년에서 49년 그 사이가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 1차 전도를 한 다음에 주후 49년, 50년 정도의 이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사복음서보다 먼저 쓴 거예요. 사복음서보다 이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거. 우리가 사복음서가 앞에 있으니까 먼저 쓰여졌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뭐냐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3년간에 같이 사역을 한 거를 다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라든지 또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앉은 사람 또 눈먼 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년간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으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강한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바울을 회심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그 서신이나 모든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많은 그동안 수백 년간의 학자들, 신학자 열심히 하는 신학자들의 그 논쟁이었고 논문의 주제였고 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선별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모르면서도 이 사복음서보다 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실제적인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복음서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등 이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서하고의 그 일치성이나 연속성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이것이 이 많은 수백 년간의 학자들의 그 논쟁거리였고 논문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뭐하냐면 그것이 이제 연구한 결과, 수백 년간의 연구한 결과 뭐냐면, 사복음서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속성이 있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서신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바울이 이어갔다. 그래서 이 연속성이 있다. 다른 게 아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종지부를 좀 찍은 요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1장, 2절, 1장과 2장이 특히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첫 사도로 택정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택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택정을 했는데 태어났어요. 택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회심을 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안 믿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과 시간의 연속성,
부활 전 예수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바로 그 사도들의 사복음서와 바울의 그 서신서의 시간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도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3년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다시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도 공부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약을 열심히 믿었어요. 구약을 열심히,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구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약을 잘 알고 지켜서 천국을 가겠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계속 그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울의 어떤 문제점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다음에는 그것이 완전히 바뀐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그렇지만 공부한 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방인의 첫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전도를 가는 거죠. 그 다른 복음, 이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복음인데, 그럼 다른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율법을 섞는 거죠. 이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같이 지키려고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할례죠.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그 할례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할례를 안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또 유대 음식을 이렇게 안 먹고 하는 것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례도 행하는 그러한 것을 했던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할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짓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도 몰라, 그 다음에 구약도 몰라, 계속 우상만 섬기던 그런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근데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자꾸 전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뭘 했냐면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급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러 유대인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갑자기 자리를 떴어요. 바나바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같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부름으로 온다 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황급하게 딱 떠나고 안 먹은 척 한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뭐냐면, 너가 복음이 그러니까 암과 밖이 다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급히 이렇게 자리를 떴냐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라는 것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또 그 당시 사도들도 그것을 그냥 전통으로 행해 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속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멍해가 되느냐. 벗어버릴 수 없는 멍해도 너희들가 지고 힘들게 지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한테까지 너희의 그 멍해를 지우느냐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신랄하게 이제 야단을 맞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하고 벗어난 것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 그 당시를 연상해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복음에서 어긋난다라고 신랄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뭐 그 지혜를 가져야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뭐 유명하거나 훌륭하거나 오래된 목회를 하신 목사님한테 만약에 저같이 이제 얼마 안 된 목사가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다가는 이제 그렇지만 그런 용기 정말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저도 아직 그런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 그런 바울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누가 박해를 안 하죠. 왜냐면 너무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고 올바르게 보이고 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주의자들은 흠이 없어요. 뭐 이렇게 믿음이 좋고 독실한 신자구나라고 하지만 그 행위가 번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상함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에 갔던 것은 시내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었고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에 그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구약이 온전하다. 구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약을 온전히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구약 전체를 그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는 계시가 아니면 누가 설득해서 되는 바울이 아니죠. 그리고 서서히 공부해 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회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구약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아주 누구보다 영갑자보다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정도로 투철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강권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제 3년 만에 그렇게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15일 동안을 머물러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고 그랬어요. 15일만 머물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12절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들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께 배운 복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이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예수께서는 길이고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안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내가 이랬어,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지만,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우리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처럼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으로만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제사함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와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미래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서 이 세상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은혜로 받는 자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중에 복음을 그러니까 천국을 미래로 미루는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와 앞으로 복음을 가질 자와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가진 자와 또 앞으로 미래 가질 자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지금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은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앞으로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행동을 잘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거의 싸움이에요.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갖고 있다, 내 영혼이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미 나의 영혼은 구원이 되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피로 나를 속죄함 받고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와, 아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뭔가를 쌓아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헌금도 잘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 봉사, 헌신, 구제 그런 걸 잘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싸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 만나다 보면. 특히 이제 일반 성도들은 보다는 사역자들이 그런 아주 투철한 자기만의 그런 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돼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고, 그렇게 하는 문제들, 모든 것이 구원의 문제, 천국이 언제냐, 지금이냐, 내가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모든, 현대의 그 신앙의 문제이고, 갈등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썩을 것을 추구하면 안 되죠. 썩지 않을 것을 입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삼킨 바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 영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더러워졌던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 것이 영혼의 흰 옷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지금 현재 있다, 내게 왔다라는 것이 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은 율법이 포함된 변질된 복음, 천국을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보는 것, 즉 천국의 미래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논쟁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와 어떤 그런 것으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서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루라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이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가요. 다시 가는데 회심하고 3년 후에 갔다 오고 15일 만에 오고 요번엔 14년 만에 또 갑니다. 또 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내가 너희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랑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도 그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틀렸느냐, 할례를 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어떤 논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때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거 가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가서 많은 그 제자들,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야고보 이런 제자들 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하자. 내가 잘못된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럼 이단이냐. 내가 사입이냐. 내가 신비주의냐. 나는 잘못된 것이냐. 너희가 말하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냐. 이거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가는 것이 바로 14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말씀 15장의 말씀 그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왜냐면은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혼났잖아요, 바울한테. 너가 그렇게 너희 유대인들도 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이방인한테 지느냐?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는 것을 이방인한테 강조를 하고 또 이방인한테 할례 안 받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안 하는 너의 부끄러움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 옳으냐라고 그때 했던 그것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지지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따지러 갔을 때 베드로가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모순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는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할례 받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안 먹겠다. 그러는 것은 너희들의 복음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11절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지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때 바리새파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이 있듯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주 한 62년, AD 62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늦게 기록이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함에 떠나서 물러갔다. 이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옳으냐 복음의 모순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신랄하게 너희들이 복음의 모순, 이방인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해놓고 너희들은 정작 식사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때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안 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사이에도 그 율법이 적용이 됐겠죠. 너 할례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믿어? 할례를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그럼 같이 식사 못해. 이것이 우리한테까지도 계속 이어졌을 건데 바울이 이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이 끊어진 거였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그 후에 또 이렇게 지원 어떤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게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그 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무너진 이미 구약의 그 모든 무너진 그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으로, 즉 천국으로 다시 세워진다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오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든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나는 많은 헌신을 한다. 나는 매일 전도 나가. 나는 봉사를 많이 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제나 헌금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옥에 갈까 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가만히 있냐라고 책망하실 거야.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전도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행위가 그 중심의 바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내키지 않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전도를 나가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내가 편하게 은혜 가운데 편하게 쉬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에도 윤리 도덕 그런 또 유교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도 그런 유교적인 게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었다면 즉시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금방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게 하면 또 바로 돌아서서 헤헤거리고 웃듯이 우리도 계속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계속 안고 끌어안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주시니까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스스로 정죄를 계속하는 것 이건 또 하나의 틈이 되어서 귀신의 올무가 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하면서 벗어나려면 바로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지 않은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점점점 우리가 죄를 더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면서 이 험한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리고 우리를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절대로 안전한 우리가 됨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도록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복음 아닌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 믿음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연을 많이 파괴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침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말씀 가운데 모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온라인 성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샬롬.